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이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여전도회가 되자. 생명을 살리는,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돼요. 제가 이제 다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이제 우리 고난 주간 때 우리는 고난 주간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부사역자로 있었던 그 이제 교회에서는요, 이제 이때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 뭐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저녁에. 그때 이제 제가 목요일 날 가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목요일 날 이제 가서 하는데요. 성도님도 오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저기 청량리 있는데요. 너무 멀어서 제가 가까우면 오라고 할 텐데 너무 멀어서 오시라는 말을 못 하고 하여튼 가서 하는데요. 그때 벌써 이게 이야기가 한 달 전에 나왔어요. 근데 한 달 전에 저보고 와서 하루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막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는 이제 그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때 감동을 이미 한 달 전에 주신 거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번에 여전도에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미리 거기 전하기 전에 우리 여기서 한번 전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우리 각자의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떤 분이 저를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빨리 교회가 커져야죠. 빨리 교회가 커져서 목사님도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좋은 차도 타고 또 월급도 넉넉하게 받아서 어려움 없이 살아야죠. 목사님 빨리 교회 클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다른 어떤 목사님들한테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신 나간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커서 월급 많이 받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려면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건 사업해야죠. 교회는 단순히 목사 잘 돼서 그런 거 누리라고 교회 하는 거 아닙니다. 대답도 안 하셔요. 아니에요. 이거 정신 나간 거예요. 저 속으로 그랬어요.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나? 믿음이 있나? 내가 그러려면 왜 교회 하나? 나가서 세상에서 돈 버는 게 낫지.
그러면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월급 많이 받으려고 교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전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 전하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주사랑이잖아요. 주사랑 사실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제가 굳이 주사랑 한 것은 그 주님의 사랑 너무 커서 이 주님의 사랑 전하는 교회가 되려고 주사랑이라고 쳤어요. 그래서 사랑 전하는 교회. 근데 사랑 전하는 게 곧 생명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 전해서 생명을 살려야 돼요. 왜냐? 이 세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은 오직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 오늘 여전도회가 특별히 더 사명 가지고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전해야 돼요. 제가 우리 등록 신방하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대.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 이 도둑이 오는 것, 이 도둑은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그 옛날 하와와 아담에게 찾아가서 왜 찾아갔어요? 그 생명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그 잃어버렸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히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미 그 생명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얻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생이에요. 영생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옥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지진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산불로 인해서 또 수십 명이 또 이렇게 운명을 달리했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두 분도 아니고 저희 사모,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분을, 우리 어머님 살아계시고 저희 어머니,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우리 사모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이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예요.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다. 죽음과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간다. 죽음을 우리는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왜? 예수 안에 그 영생이 있어서 영원히 주님과 천국에서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에요. 근데 이 영생을 누리잖아요. 그럼 그 생명 안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못하고 지옥에서 살게 되었어요? 마귀가 그 일을 했고요. 또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혀. 근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생명은 어떤 것인가? 마귀를 이기고 영생을 누리기에 여러분, 생명은요 아름다움이야. 아름다움.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곳은 항상 아름다움이 넘쳐요. 여러분, 봄을 우리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하죠. 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에요? 막 싹이 나고 막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막 생명이 그냥 막 솟아나잖아요. 아름다워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20대 삶 보면은 정말 어둠에 갇힌 삶이었어요. 뭘 해도 안 돼요.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가정은 파괴될 대로 파괴되고 아무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 믿고 나니까 제 삶에 꽃이 피는, 이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이렇게 여전도의 성도님들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제 삶에 지금 저 꽃밭에 있잖아요.
제 삶 자체가 아름다워요. 왜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생명이 넘치니까.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새벽이래. 아침에도 우리 그런 찬양했죠. 이전 일 기억하지 않고 옛적 일 생각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앞길에 항상 좋은 곳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왜? 죽음 뒤에는 천국이 있으니까. 소망이 넘쳐. 그리고 이 예수의 생명은 기쁨이에요. 기쁨. 영생이 있고 막 이런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죠. 기쁨.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기 낳은 집 가십시오. 제가 최근에 정말 우리 애들 이렇게 낳고 이제 기르고 아기들을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돌 지난 아기들은 많이 봤는데 100일이 안 된 아이들을 제가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이제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오주영 우리 성도님도 이제 아기가 이제 100일이 지나서 그렇죠? 정확히 며칠 됐어요? 104일. 한 2주 전에 가서 이제 신방 예배 드리는데 2주 됐나요 벌써? 그냥 너무 그 100일 이제 된 그 애기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오주영 성도님 애기보다 더 어린 애기를 봤어요. 딱 84일 된 애기. 그 집도 좀 이제 그 교회 이제 그런 어떻게 등록을 못 해가지고 누가 좀 와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전도사님과 가서 이제 신방 예배 드리고 기도해 드렸는데 너무 어려요. 너무 애기 84일. 근데 그 아기 하나 때문에요 온 집안이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 아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이렇게 기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기쁜 거예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은 또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제가 오늘 지난주부터 설명했지만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치르셨어요. 큰 희생을 치르셨잖아요. 근데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뭔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됐는가? 딱 한마디 설명할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모두가요 먼저는 이 예수의 생명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몸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왜 예수님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대요. 그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 때문에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나가서 우리는 이 생명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전도해야죠. 가서 우리 열심히 노방전도. 제가 이제 올해부터 결정한 것은 저도 사실 이제 우리 개척 초기에는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나가서도 우리 전도했어요. 우리 가족들. 우리 그때 이제 김성윤 집사님도 계시고 항상 오후 예배 끝나면 가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가서 전도하고 다 막 애들도 같이 나가서.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교회 이쪽 이전하고 뭐 하면서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를 제가 제대로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단한 거는 평일에 제가 화요일 목요일 이때 나가서 나도 전도하리라.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가? 그렇죠, 전도해야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물론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가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그 바른 신앙을 통해서 생명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렇게 있다가 다소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아요. 선교사로.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해요. 마치고 돌아오죠. 그때 바나바와 싸웁니다.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가 중간에 도망갔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 데리고 가야 된다. 아니 저렇게 약한 놈에 빠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초반에는 성격이 불같았던 것 같아. 저런 놈 데리고 갈 수 없다. 서로 싸웠대 크게. 그리고 나서 2차 때는 이제 신라를 데리고 막 전도 여행을 해요. 그러면서 디모데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베레아, 아덴, 뭐 데살로니가, 뭐 고린도 이런 데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왔다가 곧바로 또 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요. 이게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 이렇게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근데 예루살렘에 딱 돌아오니까 그동안 바울 막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바울 저놈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복음,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막 해하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고 막 하나님의 일을 먹칠한다고 막 고발해갖고 붙잡힙니다. 아주 죽을 막 난리가 나서 죽을 뻔했는데 천부장이 다행히 그를 발견하고 살려줘요. 그러면서 이제 막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모하면서 예루살렘 한 2년을 지내요. 그러다가 바울이 결국 가이사에게 나 상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 배의 이름이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예요. 배를 타고 쭉 가는데 그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광풍을 만나서 열 나흘이라면 14일 동안 아주 해도 보지 못하고 막 시달리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소망이 다 끊겼어요. 앞에 보면은 그들이 살 소망이 없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아, 우리 죽은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4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어떻게 됐대요?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게 앞에 몇 절이죠? 30 몇 절 보면은 276명이라고 나옵니다. 그 배 탄 모든 276명의 사람들이 다 구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구조됐는가 봤더니요. 사실 바울 때문에 구조됐습니다. 바울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이 그들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내용 보면 그렇다니까요. 바울 때문에 그들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바울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어두운 시대의 생명을 살리는 여전도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전도에 이렇게 또 축하하려고 또 몇몇 남아있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도 생명을 살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그들을 살렸는가? 첫째는 이겁니다.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7절부터 보면 이제 배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기를 열 나흘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육지에 가까이 온 줄 알고 수심을 재어 보니까 수심이 점점 얕아지는 거야. 근데 이게 밤중이라서 수심이 얕아지는데 함부로 갔다가는 암초에 걸려요.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봐 날이 새기만 우리 기다리자 해서 닻을 내리고 기다리고 했는데 이 사공들이요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뭐래요? 거룻배를 내리고 지네들만 도망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사공들이 누굽니까? 말 그대로 배 선원들이에요. 배를 관리하고 운행하는 사람들. 그럼 지네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배를 어떻게 움직여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사공들이 도망가는 것은 큰 위기의 상황인 거야. 근데 이것을 누가 발견하느냐? 누가 발견해요? 사도 바울이 발견해요. 사도 바울이.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30절 보면은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고 백부장에게 군인들에게 얘기해줬다. 그래서 모두가 산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 나흘 동안 사람들이요, 와 풍랑에 시달리면서 아마 멀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제대로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해서 다 쓰러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져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깨어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니까 사공들이 도망갔음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에 못 살겠다고 다 아우성쳐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 그랬죠? 우리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 구절 찾아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사사기 시대 우리가 보면은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완전히 영적으로 혼탁해갖고요, 계속 외세에 침략 받는 것은 기본이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레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서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 자기네들끼리 막 경험하는 거예요. 아주 나라가 개판이었어요. 그때 마지막 엘리 이제 그러면서 사무엘상 넘어가는데 엘리 제사장도 봐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 분별하지 못해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 완전히 개망난이에요. 막 성전에서 여자들 건들고 하나님께 바친 재물들 지네들이 막 가져가고 개판 5분 전. 그래서 계속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나라는 엉망이고. 근데 이때 누가 탄생해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으면서 사무엘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 14절 앞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사람 막으시고 또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고. 할렐루야. 사무엘 한 사람이 깨어나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찾으면 우리 가정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 있으면 우리 교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으면 이 나라 이 민족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당부해요. 우리 예수님도 당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지 말라고 해서 밤새 새고 맨날 잠 안 자고 이러지 말고 잠 푹 주무십시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늘 주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깨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바울이 깨어서 이렇게 사공들을 이제 걸러냈죠.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살렸냐? 가만히 봤더니 위로의 말, 소망의 말로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지도 못하고 사실 살 소망이 끊어져서 우리 죽은 거 아닌가? 절망했어요. 좌절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중간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34절부터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뭐래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라는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랬더니 그들이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같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00 없구나. 276명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 절망하고 있는데 우리 살 수 있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아. 먹고 우리 안심해.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들이 안심하고 먹고 다 그 276명 나중에 사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요즘에 가장 화두가 뭔지 아시죠? AI입니다. AI. 지금 AI가 아주 그냥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그래서 AI로 인하여 회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고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AI로 인해서 이게 뭔가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 것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지금 AI에 관한 책들을 이제 읽어보려고 이제 사놓기는 했고 못 읽고 있어. AI를 이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이거 피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AI 나랑 상관없어. 그 사람 도태된대요. 이제는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어쨌든 과학이 그만큼 발달했어요. AI가 인공지능입니다. 그냥 그 이제 챗 GPT라는 아주 대표적인 AI 그 이제 어플이 있는데 거기다가 문 질문을 하잖아요. 다 답해줘요. 별걸 다 대답해줘요. 아주 그냥 웬만한 사람은 엄청나게 똑똑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무슨 자동차도 날아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만 해도 이거 대단하죠. 별의별 우리가 과학 어떤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편해지고 몸이 편해지고 편리해졌으면 우리가 더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또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고 상처받고 또 갈 길을 소망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고 자살률은 더 높아지고 이래요. 세상에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다 그냥 그 과학에 빠져가지고 서로 이기적인 그 마음들,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세상은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이 곡이요, 한동안 우리 한국을 강타한 적이 있어요. 이거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인데,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 욕하고 너 니네들이나 잘해라 그러는데 그 이면에는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아니 교회면 교회답게 좀 하나님 사랑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위로의 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소망의 말, 여러분 이게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살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위로의 말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남자들을 다루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남자들이 제가 보면요, 저도 남자지만 참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생각하는 게 너무 단순하고 저 약간 좀 이렇게 여자랑 다른 이렇게 내 구조가 다르더라고. 우리 애들을 켜보면은 여자애들은요, 만약에 남자 동생이잖아요, 잘 챙겨줘요. 근데 남자애는요, 그 챙기는 걸 못해요. 그냥 지만 하고 잘하는 거 있다면 놀리는 거 잘해요. 여자애들 놀리는 게 뭐가 재밌다고 이렇게 놀리고. 근데 커서도 사실 남자들은 이게 집안 살림 이런 거를 잘 못하죠. 여자들이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서 여자가 결국
이 남자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 아유 이놈의 남편 맨날 무능해서 돈도 못 벌어오고, 아유 진짜 집에서 하는 것도 없고 맨날 저렇게 누워서 자빠져만 있고, 아유 진짜 지긋지긋해. 원수가 따로 없어. 이러면요 진짜 원수가 돼요. 근데 못해도 우리 남편이 그래도 최고야. 우리 남편이 최고야. 평생 나 이렇게 굶어 죽지 않도록 나가서 얼마나 돈도 벌어오고 힘들겠어. 요즘에 돈 버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렇게 일하고, 우리 남편 그래도 최고지.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 위로의 그 말, 위로의 말. 그러니까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 제가 사실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제가 좀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방황한 이유가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그리고 제 고민들을 이렇게 들어줄 사람이 없고 그냥 저는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 계셨죠. 누나들도 있었고. 근데 저한테는 무관심하고 항상 뭐 이렇게 잔소리만 하고, 그냥 짜증나고 그다음에 또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안에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고3 때 방황을 했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더 좋은 대학교 갔을 텐데. 그냥 제가 뭐 공부를 잘한 건 아닌데,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5월쯤이에요. 제가 드디어 방황하다가 우리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저 이제 공부 안 합니다. 종진아 왜 그래 왜 그래? 저 이제 다 포기하고 그냥 전문대나 갈래요. 선생님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5, 6, 7 이렇게 7월까지 제가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모의고사를 보면 그때 이제 수능 모의고사 보는데 그냥 풀기 싫어서 그냥 찍고 잤어요. 그랬더니 150점 나오대요. 400점 만점에. 그러면서 저 공부 안 한다고. 정말 다 났어요. 그리고 그냥 인생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교회를, 우리 아버님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제가 다른 친구 교회를 따라갔는데, 거기 교회 이제 제가 고3이잖아요. 제 친구 누나, 이제 한 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카톨릭 대학교 다니는 누님이었어요. 이제 국문과인가 그래요. 근데 그 누님이 갑자기 저한테 편지를 주는 거예요. 어느 날 편지를 딱 봤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미소가 멋진 정진아. 그때 제가 미소가 멋졌나 봐요. 미소가 멋진 정진아. 근데 자기 이제 동생 친구니까 우리 누가 아무개 친구 잘 이렇게 지내줘서 고맙고, 근데 항상 우리 정진이가 웃으면 좋은데 요즘에는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한다. 힘든 건 있어도 잘 참고 잘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해나가길 바란다. 이런 글을 써놓은 거예요. 제가 거기에 감동받았잖아요. 나 같은 자, 저는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세상에 그냥 버림받은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누님의 그 말 한마디, 그 편지로 내가 누군가가 기억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 누군가가 있구나. 나 그렇게 별별 없는 인생이 아니구나. 와, 그때 감동받고요. 제가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게리 윈즈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도 사실 문제투성이었대요.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한번 사고 크게 나고 그냥 아주 퇴학까지 갔는데 어떻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이 일로 이제 기가 팍 죽었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사람들을 보기도 싫고 이제 교수님들도 분명히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정을 지나가는데 저 앞에 어떤 교수님이 걸어오고 있었대요. 근데 그 교수님이 자꾸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 거, 자기는 마주치고 싶지 않는데 그래서 피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 교수님이 자꾸 자기 쪽으로 오더니만 결국 마주쳤대요. 근데 예상과 다르게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개야, 윈지야, 게리 잘 왔다. 환영한다. 나는 너를 응원한다. 마치 예수님이 죄인인 자기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내라 하는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큰 힘을 얻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고 그래서 주의 길 가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 한마디,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론 마음 터지고 속 터지죠. 누굴 보면. 근데 위로의 말을 건네주십시오.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냥 막 니네들 잘못됐어 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위로의 말, 우리는 크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위로의 말 전할 때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생명 전하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그자를 살렸는가 봤더니 이렇게 봐요. 자 보면은 4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건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을 깨어져 가니, 여기서 이제 이 물은 배 앞머리를 말해요. 고물은 배 뒷머리. 그러니까 이게 육지에 가까우면서 배 이물 앞머리가 이렇게 돌 같은데 모래사장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물살이 센데 뒤에 이제 고물이요 막 이렇게 부셔지는 거죠. 근데 이때 상황의 문제는 뭐냐면 42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요? 뭐래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러면은 군인들이 죽여야 된다고 하면 바울도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43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지금 뭐 하려고 했대요?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친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 다 해서 살아났다. 지금 누구 때문에 죄수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까? 바울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러면 왜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고 싶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구원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로마에 갑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재판받으려고 황제에게. 근데 영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이 로마에 바울을 왜 보내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바울이 사실 그냥 붙잡힌 것도 풀려날 수 있었어요. 자기 로마 시민권 이용해서. 근데 성령님이 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야 일부러. 죄인의 신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 그랬더니 바울을 통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한평생 인생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뭘까요?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 내가 같이 사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생명 전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것은 소망, 꿈이에요. 요셉이 꿈을 가지고 노예로 풀려갔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늘 생각하면서 견디고 견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심한 가뭄 속에서 애굽을 살리고 결국 자기 민족을 살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사람이 술 중독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 주님 만나서 살았어요. 집안이 가난해서 뭘 할까? 하나님이 주신 작은 자금 가지고 마사지 샵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곳에 오는 사람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곳에 오는 사람 예수의 사랑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마사지를 해줬더니 오는 사람들마다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명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그냥 뭐 안 했는데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생명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정말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깨어 있었더니 여러분 생명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는 여전도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들 바라보십시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셔요.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가정에서나 또 때로는 힘든 일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힘내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깨어있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되어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